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리나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 길에서 서로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크게 한 번 더 해볼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웃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예. 너무나 말씀이 좋은지 그냥 중간에 말씀 읽다가 아멘 하고 우리는 그렇죠? 읽다가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새로워지게 돼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말도 살아나고 얼굴도 살아나고요 인생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변하는데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변화가 되고 내 한 사람만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언제냐? 말씀을 듣고 뭐죠? 또 들을 때. 말씀 언제? 듣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아멘 하면서 듣고 있죠? 그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갔다가 기도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 뭐예요? 보니까 동네에 여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죠?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가? 루디아가 듣고 있다 했던 거예요. 자기가 믿어버린 거예요. 말을 듣고 있다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이 다 뭐죠? 세례받고 구원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바울이 어디예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던 이 간수장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집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이 자기 집에 가서 다 씻긴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말씀 듣고 그와 온 집안이 다 뭐예요? 세례받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여러분이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업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 나 혼자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예요?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뭐죠?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배 드릴 때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줘 가지고 너에게 뭐죠? 복을 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몇 장 몇 절이에요?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하도 해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 너희가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예배 드릴 때 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복 누리기를 그리스도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려고 안 달라신 분이다. 네,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복 주려고 언제? 예배 드릴 때 복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너는 뭐다? 복이 될지라. 그 복이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누구한테 가요? 이삭에게 갔어요. 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 있는 축복이 누구한테? 야곱에게 가고, 야곱에 있는 축복이 12아들,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지파가 뭐예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된 한 사람이 뭐죠? 전부 다 뭐죠? 그 자자손손 어떻게 돼요? 복의 복을 받는 역사들을 누가 주시느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 누구로부터 흘러가느냐? 그 복이 뭐냐면 바로 나로부터. 왜?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뭐죠?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배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제사장 안수식 때 안수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예배 의식을 다 하고 나니까 뭐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의 모든 번제물들을 먼저 다 살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불은 다른 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불인 거예요. 말씀의 불. 이 말씀에 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에서도 인자야 먼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분의 영이 임해서 그분의 불이 임할 때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뭐예요? 그게 뭐가 되는 겁니다. 불이 돼가지고 뭐예요?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때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기에 뭐죠? 쭉쭉쭉쭉 흘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제단에 뭐죠? 이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를 속죄했다.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보혈이 덮여지는 시간이 어디냐?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때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 뭐죠? 내 안에 훅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이 시간 흐르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뭐예요? 이 시간이 복받는 시간이에요? 복받는 시간이에요? 예, 복받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멘 잘하는 사람도 그냥 또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1장 21절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아멘의 성도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있는데 뭐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더라. 그리고 인쳐주시고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아멘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기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성도는요 아멘의 성도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멘만 잘해도 영광 돌리고,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22절 보시면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더하여 주셨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는 분이 아니고 아무나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속에 뭐예요? 말씀이 있는 자, 그 자를 쓰시고 그 자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민수기 27장 18절에도 뭐라 돼 있어요? 여호수아를 쓸 때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봤어요. 그 속에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있다. 모세가 지명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7장 18절이에요. 안 찾으셔도 여러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리고 내가 책임졌는데 내가 주의 영을 받고 난 이후,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생기고 아픈 자가 강건케 되고 아멘입니까? 죄가 사함받고 이게 다 어디 안에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인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뭐죠? 축복된 인생, 우리 안에 뭐예요? 더 소망이 생기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뭐예요? 누가 전해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아, 참 재밌습니다. 저는 보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뭐죠?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믿음을 가지고 그가 뭐예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가 말한다고 되겠나?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소문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래 내가 말한 그대로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더 보태지고 더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살도 더 붙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흐릿하잖아요. 명확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은 게 다른 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정탐꾼이 너희 하나님 뭐다? 홍해를 마르게 한 것과 너희가 어떻게 돼요? 철기 문화를 가진 저 바사랑 시원한 홍을 물리친 것 우리가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도 뭐다?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예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딸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아멘. 이미 다 끝내버린 거예요. 소문내기 해가지고 뭐죠? 간담이 녹아버렸어. 이게 누구예요?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소문도 빨리 듣는 사람이 중요해. 오늘도 여기 보면은 여리고성에 있을 때 라합과 그 가족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 한 사람이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죠? 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으니까 다 복 받는 것처럼 라합 한 사람이 이 정탐꾼의 말을 그 소문을 듣고 믿고 또 정탐꾼이 하는 말을 믿고 있었더니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친지, 그의 함께한 모든 사람 다 뭐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자꾸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할 때 여러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언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난다.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 얘기했나요?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요양원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어르신들 속에 뭐죠? 믿음이 훅 들어간 거예요. 아, 내가 뭐 한 것도 아니야. 예배 드리고 말씀 전했는데 그들이 훅 들어가더니 어느 순간은 뭐죠? 미리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벌써 딱 들어가니까 뭐 찬양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계신데 막 울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부르는 것도 특징이 있어요. 첫째 줄, 둘째 줄까지는 은혜가 돼서 부르고 그 뒤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까지, 여섯째 줄까지 있는데 거기는 그냥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 은혜도 뭐죠?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항상 끝나면 앞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와주셔가지고 그 먼 데서 와주셔가지고 40분 차 타고 가야 되니까 멀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줘서 뭐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즘은 제가 찬양을 안 불러도 어르신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이 찬양이 은혜스럽게 부르냐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갈급해서.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 뭐 설교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간에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근데 그 갈급한 사람이 보니까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여러분 첫째 자리든 둘째 자리든 뒤에 자리든 하나님 은혜가 동일하게 가는데 뭐예요? 갈급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이게 믿음을 줄 때, 이런 믿음을 줄 때 먼저 뭐예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니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 우리 안에 뭐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뭐죠? 변화를 시켜주시고 내 주변도 변화시켜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여자,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 이 기생 라합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게 아닌 거. 이 18절에서 21절 보면은 정탐꾼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만약에 약속을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약속. 첫 번째, 우리를 이렇게 내려줬잖아요. 그 집에 뭐다? 붉은 줄을 매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너희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라? 이 안에 있어라. 하여튼 무조건 이 안에 있어라. 세 번째는 뭐예요? 가서 누설하지 말라.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너희의 죄로 끝나지만 만약에 어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지 않으면 그 죄는 누구한테 들어간다? 나한테 들어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라합이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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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말은 특히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 밖에 나가서 문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붉은 줄을 내린다는 것은 이 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요, 쭉 이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이야기하기를 각 문설주에 뭐죠? 이 피를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 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다시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가난이 넘어가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뇨.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뇨. 이게 뭐냐면 보혈의 피. 이게 붉은 줄 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집 문설주 밖에 아니라 뭐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과 복도 뭐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어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뭐죠? 우리 인생 따라합니다. 십자가 붙들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를 살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의 피가 덮이는 그 순간, 제가 우리 수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뭐죠? 죄인 그 자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뭐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여전히 뭐죠? 죄악된 난데, 여전히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잿덩어리인데, 수요일 내가 있죠, 옷을 하나님 뭐죠?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의의 옷을 덮여주시니까 그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죄를 다 가려버리시고 나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육체가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죠? 이 세상은 안 되겠다. 인간을 만든 걸 뭐죠? 마음으로 한탄하시고, 여기다 한탄하셨다니까 후회한 게 아니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그가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뭐죠? 동행하는 자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으라 그럴 때 뭐죠? 아멘하게 되고, 방주 안에 누구만 들어왔어요? 노아와 8식구만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라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게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들었잖아요. 여러분, 곧 비가 올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데 한 번 닫힌 이 문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일 또 있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있는 줄 알아요. 옆 사람 보세요. 내일은 난 몰라요. 젊다고 나이 많다고 상관없이 내일은 뭐죠?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여러 번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니까 뭐냐? 기생 라합이 가족과 함께 뭐죠? 다 살림받았어요. 그가 이스라엘 나라 중에 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이유로,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유로 뭐죠? 그 가족이 다 살려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이 은혜 있게 소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따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면 돼요. 안 되는 곳에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꽂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누가 풀어줘? 하나님께서 여러분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붙들었는데 라합은요 이 십자가만 붙든 거예요. 여러분, 소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붙들고만 했는데 라합이 어떻게 돼요?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누굴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뭐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이거 하나로 라합은요 예수님의 아주 저 윗대 뭐죠?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하나, 여러분의 무릎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 인생, 삶을 여러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따르다 하나님, 내가 라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되세요.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뭐죠? 계속해서 뭐예요? 붉은 줄을 내어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덮여 놓으십시오. 그럼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께 다 내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뭐예요? 자녀로서 인침받은 거예요. 저희도 보면은 우리 이제 둘째 딸이 이제 학교에 이제 복학했잖아요. 복학하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준비할 게 많아요. 누구한테 사달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부모한테 사달라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없으면 어떻게 할 수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는 뭐죠? 다 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다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중에 특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하면 들을 수 있는 은혜란 이야기예요.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오면 내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 맞잖아요, 그죠? 내 자녀인 거예요. 그때부터 낳았죠. 그 2장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죠? 너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줄 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뭐죠? 땅 끝까지 이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줄 뿐만 아니라 소유도 뭐죠? 땅 끝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네가 싸울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줘가지고 질그릇같이 뭐죠? 이방 나라를 깨뜨리게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따스다. 믿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우리 애들뿐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요, 네 거 내 것 명확하게 구분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하나로 쓰면 내 거 왜 건드리고 이게 되는데, 우리 애들은 뭐죠? 다 써 그냥. 아빠 것도 쓰고 엄마 것도 쓰고 뭐 다 쓰는데 뭐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이러고 보니까 뭐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면 이게 좀 배포가 있는 게 너무 은유리가 배포가요. 그래서 쓱 뭐 하다가 쭉 있으면 목사님 이거 하나 갖고 가요? 이건 뭐 써도 돼요도 아니야. 그냥 알아서 갖고 가. 내 책상에서 그냥 이것도 갖고 가고 저것도 갖고 가고, 목사님 고마워요 이러고 이제 가버려요. 그거 볼 때마다 그렇구나. 또 영적인 또 자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뭘 구할 때 이런 상황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너무 막 힘드는 게 아니라, 그는 내 아버지고 난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기도. 주님 앞에 그냥 이게 아주 간단하고 간면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하듯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어떠한 것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그게 뭐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응답되는 역사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잖아. 철장으로 뭐죠? 그들을 깨트려 주시잖아. 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피할 곳이 생기고 의지할 곳이 생기고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곳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여러분 품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자꾸 듣고 들은 대로 뭐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안 들어요. 목사님 들었는데요. 듣는 자로 뭐예요?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신학성경에도 보면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듯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뭐예요?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지나가신대.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나 부끄러워서 어떡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조금 안 들으니까 우리 바디메오가 뭐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뭐예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벌써 다윗의 자손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다 안 들린다니까. 다윗의 자손 뭐 이런 거 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 화통을 쌓았냐? 왜 이렇게 큰 소리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내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쟤 데리고 와라. 끝난 거예요. 주님이 멈추시고 돌아서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데려와라. 그랬더니 뭐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입 다물지 마세요.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다 같이 동성 기도합시다 하면 제 소리뿐이 안 들려. 마이크가 크니까. 마이크 떼잖아요. 절에 가면 스님들이 뭐죠? 이거 하듯이 그게 아니고 아니 스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부르짖어 하면 시험이 드는데요. 그러면 입 꾹 다무는 교회 가시면 돼. 거기 가서 그냥 기도할 때도 입 꾹 닫고 아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오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잔치하는 데예요. 축제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고 너무 감사해서 뭐죠? 그분과 함께하는 데가 기독교예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저주가 끊어서 행복하고 질병이 치유돼서 행복하고 주님 만나면 행복하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를 맞아 완전히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세상은 뭐 있어야 기뻐요. 세상은 지갑이 빵빵해야 뭐죠? 기뻐요.
통장이 뭐죠? 빵빵해야 기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합이 되면 나 때문에 뭐예요? 내가 십자가 하나 나 정말로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었는데 주위에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남편 아내가 살아나고 가정과 온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말하지 말라. 그럼 함께 모여 있어라. 라합은 그대로 했을까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함께 있고 붉은 줄을 내려서 십자가 붙들고 온 집안이 함께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누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의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 가득한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멘 성도들은요 다 축복받았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와요. 죽게 됐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가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요 말씀을 믿고 갔더니 말씀을 듣고 갔더니 믿고 갔더니 아들이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백부장이 믿으면 잘 알죠? 종이 죽게 됐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가라. 네 종이 뭐죠? 살았다. 아멘 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뭐 종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수로보이게의 여인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 그래 주님 뭐라 그러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안 주듯이 야 우리 내 자식 먹인 것도 뭐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죠? 그래도 예수님 뭐예요? 부스러기도 있잖아요. 떡 부스러기도 있잖아요. 빵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그거 딱 들으시더니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떤 게 돌파가 돼야 되는데 우린 자꾸 뭐예요? 내 자존심, 감정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가라. 네 딸이 나았다. 딱 갔더니 뭐죠? 귀신이 떠나가고 낫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그대로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라합도 뭐죠?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 보면 간증방이 있어요. 간증방이 있으면 우리 이번 최근의 간증은 이제 제가 수요예배 때도 뭐 했지만은 우리 광미자 성도님이시죠. 뭐 이거 거의 간증방에 다 이름 올라갔으니까 이름 되면 안 되는 다시 이름 빼고 어느 성도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이 계신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릎이 너무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프고 또 이게 잘라 그러면 아니면 또 자다가 쥐가 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쑤시고 약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막 그럴 정도였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샤우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샤우팅하고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병원에 가서요 이 약을 샀는데요. 목사님 이게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못 느껴봤다 보니 무릎에 통증이 사라지고 쥐가 안 나고 또 그리고 이 종아리에 통증이 없어지고 혈액순환이 되고 지금 보니까 감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타왔는데 약이 쌓여 있어. 약이 줄어야 되네 안 줄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언제 아멘 할 때 언제 뭐죠? 아멘 할 때 이런 역사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다가 여러분 오늘도 무릎 아픈 사람들 지금 무릎 간증했잖아요. 다시 주님 내게도요 무릎 아픈 사람 무릎에 통증 사라질지어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쥐가 잘 나는 사람 자다가도 쥐 혈액순환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또 이 종아리가 통증이 있고 아픈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 내게도 내가 인정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면 누가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능력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어디 더 능력 있는 목사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그분에게도 능력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죠.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 임해가지고 고칠 자는 고치고 풀을 자는 풀어주시고 눌린 자는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 뭐죠? 아멘의 성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어요. 정탐 그 말씀에 아멘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정탐꾼이요 돌아갔어요. 여호수아서 2장 오늘 보니까 23절 24절 보니까 우리 수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때의 성도들하고 모세 때 함께했던 성도들하고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모세는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검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도들이 본 거야. 하나님이 지팡이 들어서 홍해를 갈랐더니 어떻게 돼?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누가 봤어요? 그 성도들이 다 봤어. 여러분 이쯤 되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이쯤 되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알아야 되는데 이 세대들은 어떻게 이 성도들은 뭐냐면 틈만 나면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2장 24절 여호수아는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어. 모세의 뭐죠? 수종 들던 사람이 뭐죠?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23절 24절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벌써 뭐예요? 들은 거 고하고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또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거기 쭉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2명의 정탐꾼이 뭐죠? 뭐 이게 안 찾아도 돼요. 13절에서 25절에서 33절까지인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이 와가지고 고하는 거예요. 예. 과연 거기는 보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다. 근데 거기 뭐가 산다? 누가 산다? 누가 사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이 살더라. 거인 족속이 살더라. 그들은 너무 뭐죠? 강하더라. 우리는 그 앞에 뭐죠? 메뚜기 같더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뭐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언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 것 얘기하라 그랬지 그 다음 사족을 붙이라 그랬냐. 그 사람 크더라. 강해 보이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들은 우리가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리는 그 앞에 뭐다? 메뚜기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자 그래도 아니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못 간다. 왜 간다 못 간다를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 주셨는데 가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능력 있는 여호수아 목사님의 성도들이에요. 한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여호수아 이 따랐던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니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이미 다 뭐다? 간담이 녹았다. 왜 그들 눈에는 이 성이 견고한 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보였어요. 견고한 성이 보였다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뭐죠? 이 사람들이 강하게 무장하는 거 다 보였어요. 그거는 보였다는 거 얘기 안 해요. 없어요 그냥. 라합이 얘기했던 것. 그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오늘 여호수아서 2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2장 24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아니 이미 들어가서 구한 것도 아니고 주셨대. 그 이유가 뭐냐? 그 땅의 모든 주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건 누구 말만 들은 거예요? 라합의 말 들은 거지.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뭐예요?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지금. 그죠? 그 사람이 무장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오는 상황인데 이들의 고백은 적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고백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응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라합이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 믿을 때 희생 대가는 없고 그냥 하나님 그냥 평탄하게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막 그러면 됩니다.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쓸 때 믿음은 뭐죠? 따르다. 믿음은 대가 지불이 있다. 예. 행동하는 믿음. 믿음에 여러분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믿음장이잖아요. 성경에 이 1189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예요?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 라합이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제치고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멘 해야 되는데, 놀라워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소문으로 들었던 믿음으로 주님을 믿었는데 그가 뭐예요? 믿음장에 자기 이름 올려놓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구나. 40년 믿은 거, 50년 믿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자랑하세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그러면은 그대로 놔두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다? 버리운 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뭐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라합 믿음. 시작. 믿음으로 기생. 봐봐. 라합이 한 모든 것을 이 믿음장도 뭐라고 성경은 딱 기록해 놓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셨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여. 근데 이 평안히 영접하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지 사실은 뭐예요? 발각되면 뭐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대까지 부린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을 누구한테 걸어야 되느냐? 누구한테 걸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붙들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듣는 것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로써요, 여러분, 은혜를 다 까먹어요. 말로써요, 축복을 다 까먹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은혜의 말만 하세요. 말하지 말라. 누설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야, 말을 쏟아내는 그 순간 뭐예요? 축복은 뭐죠? 거기서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자꾸 입술로 뭐죠? 말씀을 샤우팅하고 읽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입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내 입은 날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권능이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새 힘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치유가 있잖아요. 회복이 있잖아요. 또 뭘 또 얘기해야 돼? 그 이름 안에. 그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뭘 듣기를 원하는 겁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믿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나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전도하러 갔어요. 실패하고 온 거예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요. 성 마리아 성당, 그때는 이제 성공이니까 거기에서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홀리 클럽을 작성해 가지고요. 그때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뭐죠? 규칙적으로. 감리교가 뭐냐? 메소디스트잖아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규칙주의자예요. 규칙주의자. 시간이 딱 되면 뭐예요? 기도하고. 시간 딱 되면 뭐예요? 말씀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클럽을 해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웨슬리예요. 야, 이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가 나갔는데 실패한 거예요. 돌아오는데 배 타고 돌아오는데 풍랑이 있는 거야. 풍랑이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됐는데 어떤 한 무리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물 퍼내고 있는데 거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웨슬리가 가가지고 물은 거예요. 당신들은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있던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나 목사예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목사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니까요. 아니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멘입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봐서 예수님을 알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 속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웨슬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 속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설교 속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찬양 속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점점 약해지는데 예배 속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라합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의 가족은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못해요. 이 위해서 죽어도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보면 능력받고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대가 지불하는 것을 행복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돈이 소비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 대답을 안 하자. 이때는 아멘이 없어. 그냥 돈 얘기 나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워지면. 근데 이들은 뭐예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뭐죠? 기뻐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거니까. 그러니까 42절 보세요. 그들이 한 거.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4장 20절에 똑같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내가 맞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보고 들은 거 전해야 되겠죠. 이게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복음서 결론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뭐죠? 이런 역사들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잖아요. 사도들을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지금 뭐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2장 뭐 47절 48절 사도행전 4장 이 34절 뭐 33절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전도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계속 나눌 때. 아멘입니까? 속회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제가 처음에 속회 나눈 게 뭐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했더니 뭐 TV 보다가 뭐가 됐다느니 뭐 유튜브 봤는데 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한 주 동안 지나면서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한 주 동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뭐 상관없이 살았는데도 뭐요? 지켜주시니까 뭐죠?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적이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다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라합이 한 건 다른 게 없어요. 가족들이 뭐 한 거예요? 야, 나 들었다. 여기 있으라 그랬다. 너는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아멘입니까?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뭐예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 보세요. 비도 안 왔는데 비가 뭔지 모르는 그 시절에 저거 지금 방주를 좀 몇십 년 동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거 비는 무슨 여기 지금 아무도 그 말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따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만난 사람은 달라요. 아멘입니까? 대전이요. 빵지 순례의 1등이에요. 그래서 부산 갔다가도요. 일부러 대전에 내려가지고요. 성신당 빵 사고 다시 또 기차 타고 올라가요. 저 온선에 뭐죠? 빵이 있어요. 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요즘 이제 유행한 게 뭐니까 이 성심당에서 그때마다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예? 시루가 유행하죠. 시루가 이제 말차 시루 가장 핫한 게 요즘은 딱 샀더니 인증샷 딱 찍고 야 나 이거 샀다. 쫙 그러니까 어디서 언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너 언제 갔냐 이러면서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알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아버님 생일이라고 안산에 사시는데 저기 성심당에서 그때는 딸기 시루 그걸 사간 거예요. 사갔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케이크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케이크를 먼저 당근마켓에 올렸어요. 43,000원에 샀는데 얼마 올릴까? 10만 원 하면 사갈까 안 사갈까요? 15만 원 하면 사갈까 안 사갈까요? 뭐 안 사간다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사가요. 안산에서 여기 내려오고 올라가고 시간하고 뭐 하니까요. 그 즉시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좀 깎아줘가지고 8만 원인가 9만 원에 이 목사님이 팔았는데도 사가더라고요.
그러면 딱 젊은 애가 사갔는데 우리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겠구나. 야, 여자로 태어나야 돼.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자가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더라고. 딱 빨리 와가지고 딱 가가지고 뭐죠? 가더라고. 보세요. 이게 당근마켓에서 온 게 뭐죠? 나 성심당에서 빵 샀다 간증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막 몰려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간증하면요 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귀를 기울여요. 라합 한 사람이라도 들었잖아요.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나왔죠.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이보학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승기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주영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냥 들었어요. 들어서 와봤어요. 예배드리라 뭐죠? 정착한 거예요. 아산에서는 정정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언니 만나러 왔다가 뭐예요? 아멘 아멘 하다가 여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 이런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데, 들으면 살아나는데. 아멘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다? 살아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